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73페이지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요, 말의 능력, 우리 말의 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의 힘에 대해, 우리 말의 능력에 대해 오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말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이며 우리 미래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말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말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또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 말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즉 말을 신중하게 하고 남을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이죠.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 즉 행동과 마음까지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2절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말을 신중하게 하고 남을 상처 주지 않고 말을 통제한다면 그는 행동과 마음 또한 우리 온전한 사람임을 오늘 밝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3절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아멘.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재갈을 말이 입에 물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의 움직임을 사람이 조정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즉 말들은 이 재갈 하나 때문에 사람의 통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요. 즉 작은 재갈 하나가 큰 말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즉 사람의 혀와 말은 우리 분명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광풍에 의해 우리 밀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키라는 것입니다. 작은 키가 큰 배를 상황 가운데 흔들려가는 그 배를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는 매우 작지만 이 작은 키를 통해 사공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배를 운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말은 이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또 5절 말씀은요. 혀는 분명 몸의 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불이 났을 때 이 불은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불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신체 중에서 혀는 별로 우리 힘도 없어 보이고 작은 지체이지만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말이, 우리 혀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을 잘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모든 상황이 바꿔질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되시나요? 오늘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이 가진 힘,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요. 이 말을 통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말은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 벤 카슨이 이야기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 카슨 또한 방황의 시간을 보낸 시간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요. 이 아이가 방황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항상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요. 계속해서 도전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던 것인데 이처럼 우리 말은요. 때때로 삶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요.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이 조지 뮬러는 우리 청소년기 시절에 동네 불황자였고 우리 깡패 같은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우리 다녔던 한 교회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뮬러에게 방탕한 생활에 물들어 있는 그 뮬러에게 뮬러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란다. 그러니 너도 돌이키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봐라 라는 말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뮬러는요. 지금까지 사회가 또 자신을 어른들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뮬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그는 충격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지 뮬러가 우리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우리 인물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창원의 경우 우리 자신이 범죄자가 된 이유로 우리 인터뷰를 했을 때 어린 시절 선생님이 말 한마디가 자신을 이처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께서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에 왔냐고 빨리 꺼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아왔고 돈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범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인터뷰를 하였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처럼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도 또 부정적으로도 결정짓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듯이요, 말에는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은 우리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언어를, 습관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긍정적인 말을 우리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서 우리 18장 21절에 보아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는요,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그들은 항상 어떤 말을 하느냐,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막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도요,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이야기를 하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말을 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나 기업가들 그리고 신앙인들은요, 모두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10명이 돌아와서 무엇을 보고하느냐, 그 땅에는 거인들만 있고 그 땅에는 강한 군사들만 있어갖고 자기들은 그 땅을 못 점령할 것이다. 우리는 죽으러 그 땅에 들어가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또 2명의 정탐꾼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떤 보고를 하느냐, 긍정적인 믿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요, 완전히 바뀜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 말에 따랐던 사람들은요, 우리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요. 우리 긍정적으로 말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따라야 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우리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민족들에게 따르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따라야 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우리 2025년도에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임은요, 두 번째로 우리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요, 우리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요, 또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요, 직장에서 동료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힘이 되는 말을 했을 때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우리 부정적이고 비방하고 우리 안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나빠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우리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은요, 우리 관계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우리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요, 우리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사랑받고 싶습니까? 우리 인정받고 싶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회사 생활 속에서, 우리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위로가 되는 말, 유익이 되는 말,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요,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관계의 개선에도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말의 힘, 능력은요, 우리 영적인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요,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도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나이다. 우리 베드로 또한요, 자신의 신앙을 말로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베드로 반석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입술로, 우리 고백으로 영적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요, 주님은 우리를요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은요, 기도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말은 기도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말을 통하여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요한 도구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말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들을 미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격려해 주는 말로 사람들에게 우리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은혜를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의 힘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아도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말을 통하여 우리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긍정적인 말과 격려의 말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이며 우리 미래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의 힘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말을 그래서 우리는 사용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바로 성경적인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을 쓰셨을까? 막 저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낄낄 빨빨거리면서 막 흠잡고 막 비방하고 막 그런 말씀을 쓰셨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일으키는 말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비방이나 질책의 말이 아니라 우리도 세워주는 말, 용서해주는 말, 사랑의 말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우리 말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나가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변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분명히 권면의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요 그 사람을 낙심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2025년도에는 조금 말을 좀 바꿔보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편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농담이라든지 우리 빈말이라든지 또 세상의 말을 하면 그 사람들도요 실족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그 사람에게 용서의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은 정말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미래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어지고요. 그 말의 힘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말의 힘은요, 나의 삶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우리 가벼이 여기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머라고 해갖고선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그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요, 이것은요 참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오늘 세워줄 수 있는 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또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 둘째로요, 말의 힘은요 우리 영적 성장을 분명히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신앙은요 점점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요, 우리 말은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가정에서 바꾸면요, 맨날 욕만 하던 사람이 우리 은혜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맨날 저주만 하던 사람이 칭찬을 하면요, 그 주변 사람이 변화되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우리 말을 바꾸고 우리 계속 지켜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놀라운 영향력이 끼쳐짐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 말은요 주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이 우리 삶과 운명과 그 주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 신앙의 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말들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됩니까? 비속어 빼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은혜롭게 하신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2025년도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주변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자녀들이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